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안산동산교회 교회학교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2절 찬양해 볼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기타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다시 찬양할 때는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욱 주님께 크게 들리게 목소리만으로 찬양해 볼게요. 준비되셨죠? 그러면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 더욱더 크게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이번에 색소폰 솔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나올 때까지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안 나와서 주님과 멀어지기보다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계약 날짜가 발표되었습니다. 계약해서도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긴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잘 돌아오셨어요? 잠깐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 좋겠는데요. 지난 한 주간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되돌려 보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를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기분이 좋았던 기억, 밤에 누워서 이불킥을 할 만큼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이런 말을 듣자마자 생각날 바로 그 일. 일어나서 밥 먹으라고 부르시는 부모님의 목소리. 학원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했던 시간.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는 기억.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기억. 이번 주를 되돌이켜 봤을 때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까맣게 잊고서 생각나지 않은 일은 없었을까요? 들으면 아, 그랬지? 이렇게 말할 만한 기억은 혹시 없으세요? 예를 들면 지난 주일의 설교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홍현정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제 기억나시죠? 한 주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듣자마자 바로 기억이 날 만한 일이죠. 사실 이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조금 전에 지난 한 주간을 되돌이켜 보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그 일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랬던 기억이 가장 1순위로 떠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까먹게 돼요. 우리 삶의 급한 문제들이 자꾸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기쁨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싸웠던 친구와의 관계가 내 마음에 너무 크게 자리 잡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설상가상 사탄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까먹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생각나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 믿음이 기억나도록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기억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울려 퍼졌던 그 기적과도 같았던 존귀와 영광이 가득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그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크고 작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혹은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믿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기억을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면서 우리 믿음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전해지기도 하고 우리들이 서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믿음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로 교회에 모여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우리 믿음이 희미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어디 있는지 기억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서 봐야 해요. 그리고 교회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연락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전화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반 친구가 믿음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먼저 연락해 봐야 해요. 믿음을 지켜주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갈라놓아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의 우리 믿음을 함께 지켜주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믿음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능력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알아야 해요.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이 말씀이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잊어버려서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스스로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아요? 겨울을 끝없이 길게 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움츠러든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어두움과 같아 보여요. 지금 우리는 꽃피는 봄이었지만 아직도 봄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긴 겨울이 끝나갈 듯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 겨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겨울에 한 줄기 빛을 따라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뜨겁게 가득 채우는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을 되돌아보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한 지 벌써 2달이 넘었어요. 그동안 믿음을 한 번도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생각하려고 하니 나에게 믿음이 있었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졌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안과 걱정에서 빠져나오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을 모래성이 무너질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생각해내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되뇌이면서 기나긴 이 겨울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지켜주신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서로의 믿음을 선명하게 빛내주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존재하고 우리가 믿음을 다시 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한 믿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을 되돌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우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